좋은 이야기라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찾아가서 듣는 분이 계셨습니다. 십수년간을 넘도록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좋은 이야기를 듣곤 했는데 그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선한 삶으로 또 훌륭한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서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기도도 많이 하는 한 수도자를 찾아가 그의 고민을 털어놓았답니다. 그때 이 수도자가 하는 이야기가, 형제님, 큰 강가에 가서 돌을 하나 주오십시오. 그리고 그 돌을 이번에는 작은 시냇가에 가서 깨끗하게 씻어 보십시오. 그가 시키는 대로 강가에 가서 주워온 돌을 작은 시냇물가에 윤이 나도록 그 돌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수도자가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대요. 큰 강가에는 많은 물들이 쉴 새 없이 흐르지만 그 물 속에 있는 돌멩이들을 깨끗하게 닦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시냇가에 물이 적어도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있고 그 돌을 깨끗하게 윤이 나도록 닦을 수는 있죠. 좋은 이야기, 훌륭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건 큰 강물에 비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시냇물을 내 손으로 직접 떠서 돌을 닦아내듯 내 마음을, 내 자신을 닦아내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16세기 중국 명나라 사상가였던 왕양명의 전습록에도 보면 지자 행지시요 행자 지지성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풀이해보면 진정한 알미란 행함에서 시작이 되고 행함은 곧 알의 완성이라 하는 좋은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실천으로 행함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진리가 나의 것으로 또 여러분들의 것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알미란 실천에서 따라오는 거죠. 행함이 있어야 비로소 그 진리가 나에게 경험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도 내가 내 삶 속에서 순종으로 행해봐야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부활을, 그 주님의 부활을,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영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하늘에 높고 아름답고 축복된 약속의 말씀을 주어도 내 삶에 순종함으로 행함이 없어 보세요. 그 말씀들이 나에게 아무런 작용이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돼요. 살아있는 간증으로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맛있고 보기 좋은 음식도 사진으로 설명하고 그림으로 설명해 보세요. 내가 직접 그 음식을 내 손으로 떠서 내 입에 넣어 보아야 음식의 맛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말씀을 증언해 주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지난주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신 주님이 낙심하고 고향 마을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에게 친절하게 다정하게 나타나 주셨어요.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고향 마을 내려가서 살아가려 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그 가는 길을 동행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유숙을 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승만찬을 떼어 주실 때 눈이 환하게 밝아진 줄로 믿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도들이 인간 본능의 육안으로만 살아가지 말고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눈을 뜨고 영안이 밝아져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순간을 주님과 함께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도와주시기 위해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과 성찬이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뜻이, 그래야 사람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두 명의 제자들처럼 나의 삶의 자리가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다시 십자가 사명 붙들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그 이후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두 명의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부활한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내가 내게 주는 평강을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된 이야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평강입니다.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임한 평강이 주님이 주신 참 평안입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수천 년의 생활 속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었다는 사실이, 심리학자들이 인간이 내면 안에 경험하는 대표적인 공포와 염려,
두려움에 모든 것을 조사해 보니 5가지로 요약이 가능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5가지가 뭔가 했더니 첫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 둘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셋째는 고독에 대한 두려움, 넷째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그동안 기독교 역사의 그 수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가난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동안의 기독교 역사 동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질병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겠어요? 고독의 두려움을 이기고 사람의 두려움을 이기고 어떻게 죽음의 그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겠어요? 그저께도 병원에서 암투병 중에 계신 어느 집사님을 찾아뵙고 함께 기도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투병의 고통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집사님 손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지금의 이 투병의 고통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잠시뿐인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사님을 위해 예비해 놓은 천국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그곳은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괴로움도 없습니다. 눈물도 아픔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지신 그 십자가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조금만 참아보세요 라고 함께 기도를 드렸더니 목사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하시면서 제 손을 꽉 잡으시는, 만약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죽음을 이긴 그 주님의 참 평안을 우리는 소유하지 못했을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참 평안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 우리는 평안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주셨어요. 46절에서 48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 사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회개의 역사로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하신 일의 증인으로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요.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직장과 일터도 주신 거예요. 매주마다 이 종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증인의 말씀이에요. 우리말 성경으로 증인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가 마르투레스입니다. 마르투스의 복수형인데 이 단어가 원래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예요.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재판에 출석하는 목격자를 말합니다. 지금도 재판장에서
판사가 어떤 사건을 판결할 때 그 사건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증인의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됩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증인은 진술이 거짓이 없어야 되죠. 만약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지금도 위증죄라는 게 있어요. 당시에도 거짓 증인은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징벌이 가해졌어요. 신명기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도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위증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이지만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과 은혜를 듣고 보고 믿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지 않는다면 위증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증인은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일찍이 이 같은 증인의 사명을 에스겔 선지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에스겔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마음이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를 하고 할 때마다 담임 목사로서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과연 이번 전도 행사도 잘 될까? 5천 명이 올까? 괜히 했나?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 거죠. 사람인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는 거죠. 어떤 기대입니까? 그 5천 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 한 생명 구원받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변화를 이루어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제가 그랬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지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 생각을 하면 얼마나 기대가 되고 마음이 기쁩니까? 마음이 설레고 흥분이 되는 거죠.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타깝게 권고하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도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보셨으면 오늘 성경의 50절 이하에서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위로 내리는 성령의 능력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친히 손을 들어 축복을 하셨어요. 우리 50절에서 5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늘 가득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격자가 증언하지 않는 건 증인으로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목격했어도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확신이 없습니까? 저는 우리 대구 칠곡의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확신을 가지는, 체험을 가지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보세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안 좋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쁜 일은 또 왜 이렇게 많아요? 세상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죽고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죄짓고 악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괴롭고 힘들어서 증인석에 나아가 진술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지금 법정에 가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하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아멘, 가장 기쁘고, 아멘, 가장 보람있고, 아멘, 가장 행복한,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삶이에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 말기 암투병 중이셨는데 매일매일 교회에 오셔서 전도대원에 참여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투병하느라고 그 항암을 맞는데도 참 힘드실 텐데 참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집사님 물어보니, 목사님, 제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 후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후회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큰데 제가 한 일이 없고 갚을 일이 없네요. 저의 작은 생명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해야 될지,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 전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바로 그것이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더 이상 후회함 없도록 남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병약한 분이 간절하고 확신에 찬 음성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볼 때 지금도 선하게 그려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성도로서, 증인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목격한 자들로서 후회함 없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생명, 한 영혼, 한 해를 보내는데 복음도 전하지 않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생한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대구 칠곡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